녹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 믿음과 사랑 그 사이에 낀 5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데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제해 이렇게 합니다. 그 아주 그 지난주 기독교 신문에 그게 이해가 났거든요. 전 목사님 글에 나왔었는데 또 우리 요새 정신분석학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그 얘기가 좋은 예가 나왔었어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환자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던 역동 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 종이공정협회 사셨습니까? 종이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걸 찾아냈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바라보니 그런 사이에도 계속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딱 꽂혀있고 그런 예를 이제 지난주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5가지는 그냥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지혜롭게 사는 거,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거, 경건한 거, 그 다음에 형제 우애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 그거 완전히 뺀질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뭘 어떻게 그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믿음과 사랑은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그게 오늘 수요일 예배 중요한 또 소재거든요. 왜 내가 결혼했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안에 신뢰 없이 되나요? 믿음 없이 되나요? 근데 그게가 내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했나요? 생겼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인식으로 하셨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고 하나님 믿고 상대방 믿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절제해. 그럼. 절제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썼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고별 설교 식으로 하신 거예요. 편지를 하셨는데 뭐 고별 설교를 편지 형식으로 했으면 그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전통을 쫓는 그러한 교회는 이 유언을 잘 받들어서 이 사도의 뜻을 계속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핵심적인 키 포인트는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유교나 불교 또는 혹은 무속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건을 그렇게 좀 재해석들을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주시고 있는 것 중에서 교훈 기억나시는 게 뭐죠? 참된 경건은? 무슨 기억 안 나시나요? 경건의 모양을 네.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그렇게 하면서 참된 경건은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 한번 보자. 베드로 앞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니까 베드로보다 앞에 있어요. 히브리는 민족 이름이니까 더 앞으로 갔고요. 371면 야고보 1장 26, 27절 야고보 1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며.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혈을 제거하는 우리 마음을 쓰고 우리 내 스스로에게 할 것은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하는 거고요. 또 내 바깥에 세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거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두 번째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그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유언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참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와요.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 엄청난 모순과 긴장이 있어요. 교회는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깨끗하다고 기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수시로 바뀌십니까? 하나님 기준은 수시로 바뀌십니까? 안 바뀌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라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할 때 이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치면 보라색이 되는데 하나님은 보라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보라라고 생각해서 보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아니고 이거 노라 그랬을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하나님은 하얀색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하게 보습니다. 그럴까? 근데 이제 그거 하나님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 그게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네. 근데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 변하십니까? 안 변하죠. 하나님 안 변하시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하라고 하시는 거하고 어저께 하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말씀은 같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달라지면 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죠. 네. 그거죠. 그렇죠. 네. 지혜롭게 적용해야죠. 그리고 사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그렇게 예가 많이 나오고 재물 관계가 그렇게 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서 그래요. 어제 이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제 이 사람은 괜찮은데 오늘 이 사람은 아파요. 어제의 100원이 오늘의 100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회장님께서 야 그거 그렇게 해 그러셨는데 어제 그거 그렇게 해 한 거하고 오늘 그거 그렇게 해 하신 거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회장님은 돌부처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부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로 바뀝니까? 아유 그러면 어떻게 혼돈돼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특히 경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계명들이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실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는 이것에 항상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죠.
제가 전공한 그 서양학자는 기독교인의 최후의 두 가지 덕목을 뽑아라. 그러면 인내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와 소망이다.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안 바뀌시듯이요. 나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높이 올리고 멋있게 질주하 아가씨는 계속 그러고 삽니다. 안 바뀌어요. 경건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끝까지 견디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내 혀에 재갈을 먹이고 또 하나 뭐였죠? 자기 마음에 정직한 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 애들 유행 따라가죠. 세속에 물드는 게 뭔가 하는 부분들도 잘 분별을 해야 돼. 꼭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 좋아한다. 그거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러면 엄마 돈 아까워서 그러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 이제 항상 어느 편제나 있듯이 선 누가 썼는가 그러는데 1장 1절에서 2절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예요. 종과 사도. 사도는 모든 몇 명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태, 바돌로메하고 안드레랑 같습니다. 바돌로메, 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네, 마띠아는 나중에 하고요. 네. 시몬 유다, 노래가 있어요. 네, 작은 야고보, 요한 했고요. 야고보, 원투, 마케, 안드레, 바들로메, 시몬, 유다, 요한. 이게 사도는 9명이군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베안야여 빌바 도마야다 시가. 도마는 도마하고 마태입니다. 도마하고 그래서 12명. 베안, 안드레, 야, 요. 야, 이 두 사람 형제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듯이 야고보 요한 형제죠. 빌립, 바돌로메. 빌립이 바돌로메 전도했죠. 야다, 작은 야고보, 그 다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데오. 그 다음에 시가. 사데오, 빌립, 도마도 같은 시몬 시몬하고 가룟 유다 이렇게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으니까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 마띠아는 사도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할 때 했었는데 사람들 입에 좋은 평판도 있고 경건한. 특별히 뽑히면 사도예요? 네. 같이 있었던 사람. 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현장에 있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 예, 부활의 증인.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죠. 사도는 사는데 여기도 사도예요. 네.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할 때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충분히 따라다닐 수 있었는데 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근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인데,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강화해서 둘 다 충족시키는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라고 안 부르고 권위자라고 불렀죠. 위로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 언제?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지만 계속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실 너 그때 안 따라다녔어. 이렇게 계속 평생 그 꼬리 펴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의, righteousness.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의로움. 네, 의로움. 근데 의로움, 성경에서 의로움을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또 말씀을 근본되는 거. 바른 거, 올바른 거, 바른 거, 진리, 바른 올바른 진리. 말씀인데. 응? 십자가 굽혀주는 거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런 의를 향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또 우리 구속자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를 주듯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 의는 정의라고 옆에 찍히 써있가 있네. 의, 정의, 하나님. 바른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이니까 진리지. 정당한 거지. 그러니까 의니까. 그러면 자수 의는 뭡니까? 죄인은 뭐고 의는 뭡니까? 옳으면 나쁜 일 죄는 하는 거. 죄지은 사람이고 의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뭘 믿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는 사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게 어렵죠? 저 1장 1절을 국어니까 한번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종이었다. 종입니까? 베드로가? 제자죠. 그런데 사도였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편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쓴 사람 이름이 나오고 편지 받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다. 이게 우리 지금 피부에 이게 가슴에 탁 와닿는 말인가요? 아,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좋게 바꿔서 권사님 이해하신 걸 하셨어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 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예,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예, 그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네. 그 사도 바울 쪽으로 점점 가네요, 이제.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뭐 우리하고 함께 받은 사람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묵상만 이제 하시면 안 돼요. PBS를 하셔야 돼요. 개인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성경 공부 안 하시면은 진보가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무릎은 탁 쳤는데 so what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은 한 30분 하시고 개인 성경 공부는 잘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하세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런 책도 갖다 놓으시고 뭐 다른 뭐 인터넷도 켜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가 뭔가? 성경에서 의를 뭐라 그러나? 의. 아까 집사님 칭의 그러셨는데 의롭다고 칭한다. 의인, 의, 공의, 정의.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PBS를 꼭 하셔야 돼요. 개인 성경 공부 안 하시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2절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발신자 나왔고 수신자 나왔고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아주 어렵게 설명한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원이 나오죠. 뭘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기를 원한다. I wish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이 더 많아져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죠. 다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그냥 알아가려고 있잖아. 솔직하려고. 그러면은 내 배우자를 내가 잘 아십니까? 내 자식을 내가 더 잘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 내가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많아져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려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분이 이게 알으라는 거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도 유분수죠.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 잘 안 쓰는데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말을 하죠. 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니까 너를 얘기했지만 이분은 사도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만만하면은 교회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사실 뭐 알기만 하면은 하죠. 사람들이 다 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모자르지만. 근데 사실은 제대로 몰라서 욕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한자로 줄이면은 지행합일, 신행합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 군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뭘 아느냐? 경건을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10절 11절 잘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목사님, 장로님 되셨다고 구원 따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잘못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바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사도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거. 이분이 자기가 그걸 봤잖아요. 일의 목격자 된 사람이고 또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16절하고 18절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은 어디 사건인 줄 생각하셨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는데 어디에서 자기가 직접 봤습니까? 그 크신 위험을 어디서 직접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직접 봤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게 해줬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 엘리야 뭐 사진 남아 있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빨 수 없게 시게 아주 순결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지금 마태복음 다 성경 통독 한 100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 통독은 100번 못 하셨을 때 마태복음 100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빨리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가서 이렇게 옆에서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겠다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쭉 컨텍스트로 보셔야 돼요. 16, 17절에서 변화산에서 자기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8, 19절에서 중요한 것 이거 중요하다. 이거 본 사람 사실 12명 중에서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 지대들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가 아니고 바로 성경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서신, 이 신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늘날 21세가 돼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 방 안에 끌려가지고 당회장실에다가 이상한 사람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가서 예언받는 당회장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18절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좀 봐야죠. 아무리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아무리 공부하려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는 절반 딱 접고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자기 얘기하고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일주일에 한 끼 먹어서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1끼 중에서 한 끼만 먹고 그 중에서 절반 잘라 먹고 살려면 다 반대요 그러죠. 근데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신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흥분했는데. 그래서 더 확실한 그 예언. 그 예언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는 이날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 샛별을 또 계속 봐야 되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샛별을 보셔야 되는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샛별 볼 날이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좋게 생각합니다. 샛별이라는 게 여기 뭐예요? 그렇죠. 이거 19절을 제가 몰라서 아까 퀘스천마크 해놨는데 새벽별이요? 새벽별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요. 그 관련 구절을 찾아보죠. 계시록 2장 28절. 그래서 PBS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28절이? 네. 네. 새벽벌을 주리라 하셨고 또 뒤로 넘어가서 22장 16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마르크스가 성경을 제일 싫어했어요. 네.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할 거는 이 샛별과 관련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있죠? 그거는 뭐 하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마치 방금 태어난 송아지가 일어나서 뛰놀듯이 말라기 예언자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줬어요. 근데 딱 하면은 예수님 만날 때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찬송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기다리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심지어는 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2장 전체요. 2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도리와 이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얘기를 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리고 유언이니까 이제 죽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서 윤정원님도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예수정 교회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들었거든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명료하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래 병을 앓다가 가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딱 활동하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진하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 성도로 잘 산 양반이야.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병 앓으면서 오래 살면 뭐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오래 살려고 하는데 아니야. 난 건강하게 딱 복음 전하다가 딱 가겠어. 딱 그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거짓 교사들은 아주 길게 살면서 그것도 몸으로 그냥 아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진짜라고.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TV, 인터넷, 학교, 군대, 회사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걸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축도 하지 말을까요? 뭐 RRSP도 넣지 말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왜 자꾸만 지금 이 사도배에 들어가 아주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저급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장로님 아까 협박이라고 하셨나요? 공갈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주 단호하게 그냥 딱 잘라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거짓 교사들의 쫓아다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제가는요 그런 게 거슬려야 돼요. 왜 이상한 짓을 하시네? 예를 들어서 성경 건축한다. 그러면 그건 교인들이 얘기를 해야죠. 교인들이 불편하니까 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치 쓰지 마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 당회라면 그 원리만 지도를 하고 교인들이 해야지 그게 하나님 시키시는 거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은혜 받을 때 누가 대 준비시키는 게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특정히 저 그런 그걸 식으로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사람은 꼭뭐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반 세대였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막 은혜가 정말 아주 풍성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 다혈질이고. 그런데 자기 교회 부흥회를 가재 나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데 나보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봉투를 준비를 안 했냐고. 받으러 가면서 어떻게 이것도 준비를 안 했냐고. 내가 막 야단받고 봉투를 이제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저를 가운데다 이렇게 탁 앉혀놓고 양쪽에서 이제 방언하는 여자님들 양쪽에 앉아가지고 아주 나를 꼼짝 못하게 허르가지고 막 오늘은 기도를 하죠.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사기지 뭐 사기. 왜냐면 우리는 그냥 모태 신앙은 그냥 우리 그냥 주일 아니면 교회 가고 예배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만 믿었지 막 이렇게 부흥회라는 건 처음 가봤거든. 와, 부흥회가 이런 데구나.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 준다 그래요. 예,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줘요? 예, 사기. 그러니까 이 자기들 옆에 사이에 앉아야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나는 가운데를 팍 앉지 못해. 저 한번 갔다 왔는데 돈 안 주고 왔어요. 무슨 줬는지 몰라서 안 주면 아주 잘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교인들이 그러면 거기가 흉가면 빨리 나와야죠. 나오질 않아요. 체면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체면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기꾼이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하잖아요. 그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또 여기 우리 토론토에 이제 그 제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은 국무총리 지내신 분이에요. 서울대 명예교수고 국무총리 지냈고. 근데 그 교회 다들 글자대로 우리 저 이상한 짓 한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영을 분별하지. 네. 아무리 지식자라도 당하지 않아요? 명품들을 그건 맞아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랑 똑같아. 네. 아마 사례들은 또 우리 황국장님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취재 사례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영향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는 것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하면서 더러우니까 그냥 뭐 저들은 저대로 살다 죽을 거고 뭐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순교할 각오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내가 가도 나까지 거기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저 그때 30대 때는 이건 내가 믿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다니까. 왜냐하면 막 뜨겁게 막 난리인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은 건가. 네. 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어저께 딸 같은 애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사는가. 저는 아무리 성령 받아도 싸우면은 그거 예수님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싸우면 어떡 해요. 근데 꼭 진리를 갖다 대요. 아니 나는 진리는 안 갖다 대. 진리다. 그 1등은 상담 좀 해봐라. 어렵습니다. 네. 그걸 그냥 진인지 아닌지 또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를 가지면 참 그래 어려워. 난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하고 이제 구별되는 것이 가장 구별된 점. 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양심이라는 것은 글쎄 우리 이 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나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생각할 때는 양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는 그 동물하고 구별되어 있던 가장 중요한 양심을 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 양심에 물어보면 그 대강 그 판단이 났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 하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가. 우선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어떤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죄 지을 때는 그 양심이 물어보고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인간 이상 다 있는데 거기에 뭘 봐서 거기에 순응하면 그대로 뭐 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성교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전도하러 갔더니 다 하나님을 믿더래요. 미개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한 거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몰라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이미. 근데 이제 그분들은 미개인들이고 우리는 문명인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양심법에 말하고 바로 뒤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뭐냐? 말씀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화인 맞은 양심은요. 화인 맞은 거. 화인, 불로 이렇게 있는데 도장이 있자. 화인. 네.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래부터 하나님 얘기를 싫어.